자, 우리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됐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계속 지금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13장 이고요. 22절 30절인데 우리 합독은 22절에서 2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제목은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리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천히 하는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앉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 고맙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보여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보실 때에 아버지가 보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흠양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원하고 또 말씀을 들음에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살아가는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2014년도에 길이가 145m, 폭은 22m에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해서 제주도로 가다가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해양 사고가 그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큰 충격인 이유는 그 476명 중에 고등학생이 325명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짐작하신 대로 세상을 초월한다는 바로 세월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도 깜짝 놀라면서 뉴스를 보았는데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죠. 배가 이미 그걸 구심점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걸 잃어버려가지고 배가 이미 가라앉고 있는 그러한 장면 가운데 전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저도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이니까 미국에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너무나 마음 아픈 마음으로 저거 빨리 구조돼야 되는데 더 많이 구조돼야 되는데 발을 동동 구른 기억이 지금도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 470명 중에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이 정확하게 304명이 죽었고요. 시체조차 찾지 못한 시체들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픈 이야기죠. 더 구원받아야 되는데 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 구원받는 자가 적으리까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거는 적지 않을까 하는 하나님의 염려스러운 마음이 이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그나이 아메리카라는 미국의 그 종교 단체가 있는데 각 교회마다 조사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 안에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로구나. 구원받은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실제 조사가 있었는데 충격적으로 굉장히 적었습니다. 굉장히 적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것은 죄책감을 유발하는 말씀도 아니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누가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 마음으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은혜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로구나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이고 주변을 살펴볼 때에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인데 새벽 기도 할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줄 때도 많지만은 지옥을 보내줄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옥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다가 제가 멈칫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두렵거든요. 이 지옥에 가면은 안 되는 거로구나.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 지옥에 가면은 절대 안 되는 거로구나. 우리 식구들 가운데 이 무시무시한 지옥 가면은 절대 안 되는 거로구나. 여러분, 식은땀이 나요, 기도하다가. 아무도 그곳에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큰 거로구나 라는 탄성이 나오기 원하고, 말씀대로 잃어버린 영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한 영혼 더 구원해서 함께 갔으면 하는 바람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말씀하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한 번 더, 올해 교회, 저희 교회 표호,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각 성을 다니시면서, 각 마을을 다니시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열심히 지금 전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아까 읽으신 본문이 나와 있죠. 23절 말씀.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질문한 사람의 의도가 뭐냐면은 잘못된 생각이죠. 이런 겁니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데 저 인간들, 저 이방인들, 저 자격 없는 자들은 다 지옥 가는 거죠? 라는 마음으로 물어본 거예요.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이 교회 목사고 장로니까, 나는 이 교회 집사니까, 나는 이 교회 모모니까 나 구원받는 거 맞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저 인간들은, 저 못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 맞죠? 라고 컨펌을 받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이 마음을 꿰뚫어 보시니까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대답하신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방금 말씀드린 구원의 확신의 비결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놀라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특별히 늘 매 순간에 느껴야 되는, 확신해야 되는 구원의 확신의 비결이 뭘까? 오늘 말씀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해보자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한 번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므로. 24절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여러분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군반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숫자에 있는 관심보다도 너 자신을 살피면서 구원받을 길을, 특별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적다라는 뉘앙스는 우리가 놓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비슷한 것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시면은 이 말씀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여러분, 인생에는 그런 의미에서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길이 많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인생은 딱 두 갈래 길입니다.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넓은 문을 향해 내가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좁은 문을 향해 내가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찾는 자가 적대요. 그리고 넓은 길은 넓어 보이다 보니까, 쉬워 보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 몰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멸망의 길인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좁은 길로 와야 되는데 왜 다 넓은 길로 가는 걸까? 나와 있잖아요.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아니, 좀 길을 넓게 만들어 놓으시지.
아니 구원받는 거를 좀 쉽게 만들어 놓으시지 왜 길을 좁게 만들고요 협착하게 만들었을까? 아니 기왕이면은 길을 좀 넓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는 하나님이시라며요. 좀 쉽게 해놓으시지. 왜 이렇게 길을 좁고 협착하게 만들어가지고 찾는 이가 적을 정도로 왜 그렇게 구원의 길을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제가 보기엔 쉽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시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의 본심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분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의 진짜 마음이에요. 아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왜 좁게 만들어 놨지? 좀 쉽게 찾도록 좀 넓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겁니까? 쉽게 만들어 놓으셨죠. 마태복음 18장 3절 보시면 쉽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같이 믿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다는 얘기예요. 아니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얘기는 뭐냐면 아시는 대로 순수한 걸 얘기해요. 순수함. 애들은 더 크기 전에 자기 꾀가 생기기 전까지는 부모의 말을 그대로 믿거든요. 뭐 콩으로 메주를 쓰든 메주가 콩이 되든 간에 부모님의 말은 애들이 어릴 때는 그대로 믿어요. 커가면서 자기가 생각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게 삐딱하게 나가는 것 뿐이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말씀을 순수하게 믿으란 얘기입니다. 순수함은 단순함에서 오는 거예요. 생각이 단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로구나. 여러분 그게 순수한 거거든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런 거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은 해보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뭐 되나? 우리 잘 아는 예화로 구약에 보면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잖아요. 불뱀을. 사람들이 물려 죽으니까 이 우리 모세 형님이 착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세 형님이 아이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제발 좀 멈추시고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또 우리 모세 형님을 보시고 또 그래 그럼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어 라고 하신 그 해답이 뭐였습니까? 아시는 대로 장대에다가 놋뱀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쳐다보면 살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갖고 돼? 에이 아니지 다 죽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보면 된다는데 히브리 말 제가 찾아보니까요 1초 2초도 아니에요. 스쳐 지나가듯이 잠깐만 보더라도 산다. 살려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보기만 하면 산다는데 그걸 왜 안 봅니까? 왜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꾸 내 경험을 집어넣어가지고 왜 나의 얄팍한 이성을 집어넣어가지고 왜 이상한 종교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순수한 복음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습니까? 하나님이 쉽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4절 12절을 보시면은 또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순수하게 믿으면 되는 건데 자꾸 자기 생각을 넣어가지고 이성을 추가해가지고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뭐 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 플러스 자기 행위. 그게 카톨릭이 그게 카톨릭. 그 말을 보면요 구원은 그러니까 내가 반쯤은 내가 구원한 거야.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내 스스로가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그러므로 전적으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데 그래서 이상한 걸 첨가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한수 더 뜹니다. 뭐 뭐로 가든 어디 가든 서울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서울 가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천국이냐 지옥이냐 얘기하고 있는 건데 뭐 등산 올라갈 때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등산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천국이냐 죽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외길이에요. 아멘이죠. 뭐 기독교가 이게 속이 좁아가지고 우리끼리만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정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신다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자꾸 이상한 말을 하니까 원래 복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 같은 마음만 있으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이거를 복잡하게 만들어 놨다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구원의 문이 좁은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이 싫기 때문에 좁게 느껴진다는 이야기죠.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그 유명한 바로 값싼 구원, 칩 그레이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바운호퍼 유명한 분 아닙니까? 나를 따라하는 그 유명한 책을 쓰신 분 아니에요. 그 책 가운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날의 가장 큰 교회의 왼수는 값싼 구원이다. 회개 없는 용서, 십자가 없는 은혜, 십자가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안일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는, 대충 믿으려는, 헌신을 멀리하고 섬기는 걸 싫어하고 그것도 복은 좋아하니까 기복신앙적으로 믿으려는 것이 바로 값싼 구원, 싸구려 구원이라는 이야기죠. 싸구려 은혜. 여러분, 은혜가 싼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의 대부분들의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구원의 은혜는 좋아하지만은 죄송하지만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을 너무 싫어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쉽게 가면서 구원은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복은 좋아하니까. 제가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잘 안 듣거든요. 옥하는 목사님 설교는 제가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복음적이니까. 쓸데기 없는 얘기 안 하니까. 근데 한국에 보니까 그 비슷하게 하시는 분이 아마 최근에 좀 있지 않나 해가지고 보니까 박한수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 제가 가끔 박한수 목사님 동영상이 떠요, 그냥. 알고리즘에 이제 있다 보니까 이번 주에 뭐 하나 딱 올라왔어요. 1분짜리 숏컷입니다. 근데 제목이 좀 신기해서 봤어요. 1분짜리인데 뭐라고 나왔냐면은 우리 너무 쉽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제목이었어요. 뭔 얘기인가 하고 이제 1분짜리 봤더니 이분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자유가 있는데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데 이 엄청난 은혜인데 조금 섬기라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불평한다는 얘기예요. 섬기면서도 맨날 힘들다 그러고 맨날 불평하고 열정은 없고 맨날임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안타까우셔가지고 예화를 줘요. 예화. 그 예화가 뭐냐면은 지금 최근에 북한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공개 처형을 받기 일보 직전에 이 엄마와 아들의 이야기, 간증 이야기예요. 총살 당하기 전에 이 엄마와 그 어린 아들이 주고받은 내용인데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죽기 일보 직전인데 이 아들이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나 너무 무서워. 예수님 안 믿는다고 딱 한 번 말하면 안 돼? 엄마, 나 너무 무서운데 예수 안 믿는다고 나 딱 한 번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엄마가요, 죽기 전에 아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아들아, 눈을 질끈 감아라. 조금만 참으면 된다. 잠시 후 눈을 뜨면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천국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 잃지 말고 예수님 부인하면 절대 안 돼. 저는 거기까지 봤어요. 제가 울었어요. 아주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너무 쉽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값싼 구원, 값싼 싸구려 구원만을 추구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쉽게 십자가 짓는 것을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뭐 그렇게 죽으라는 건 아니지만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분명히 예수님께 제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좀 힘들어도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는 거야.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나 인생의 왕이요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고 구세주를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려는 몸부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나와 있는데 힘쓰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노력하다. 그러니까 고통이 있을 정도 노력하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이 영어 단어 가운데 agony, 이게 극심한 고통이거든요. 그 단어의 원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십자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믿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안 죽어요, 여러분. 죽음을 힘을 다해서 힘써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정말 맞다면은,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내가 선민인데, 내가 이래봬도 이 교회 목사고 장로고 집사인데, 내가 이래봬도 이 교회 20년 다녔는데, 착각하지 말란 얘기죠. 그거 구원 안 돼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 이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뭐였는데,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좁은 문이 있는데 글로 들어가라고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방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지금도 속삭이잖아요. 쉽게 해. 뭐 그렇게 극성스럽게 믿는다고 뭐가 돼? 에이, 저 열성분자 저거. 아유, 너무 그렇게 티내지 마. 그렇게 속삭이잖아. 또 우리 자아는 어떻습니까? 우리 본능은요, 말씀 듣는 거 싫어합니다. 우리 본능은 말씀 순종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그게 본능이거든요. 그 본능을 내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힘쓰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1960년 말에 이 미국의 유명한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인가 그 사람이 데이트 쳤잖아요. 그때 노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My Way. 아시는 분 계시네. My Way, Highway. 그건 뭐냐면 인생이 짧은데 그냥 즐겨. 어차피 인생 짧은 건데 뭐 즐기며 살란 얘기야. 그래서 나온 게 히피들이 그래가지고 그때 뭐 하여튼 뭐 해롱해롱하고 그때 나온 거거든요. 인생 짧은데 마음껏 즐겨. 멸망의 길인데 그 사람이 멸망합니다. 폭삭 망하는 길인데 그럴싸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절대적인 은혜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 불러주시다니 절대적인 은혜가 맞죠. 구원은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구원 이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마저도 주님의 은혜가 맞지만은 그 과정 가운데 우리 보고 노력하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잘 들으시 바랍니다. 우리 마음까지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우리가 나가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돕겠다는 이야기예요. 구원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구원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본능은 자꾸 하나님을 거스리는 본능이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돕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 힘쓸 때 하나님께서 돕겠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과정 가운데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동행하심의 손길을 보여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힘쓰라는 얘기는 너 혼자 잘해봐. 그거 어차피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러므로 구원과 구원 핵심을 갖고 살아가는 두 번째 비결이 하나 남아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로 기회의 때를 놓치지 않으므로. 따라 배우랍니다. 기회의 때를, 한 번 더, 기회의 때를 놓치지 않으므로. 25절 말씀이죠.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문을 한번 닫은 후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지금은 열려 있는데 언제 문이 닫힐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만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번 닫히면 늦어요. 늦습니다. 나중에 달려왔는데 주인이 그러잖아요.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여러분, 큰 낭패 아닙니까? 이것처럼 낭패가 어디 있어요? 27절에 주님께 다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을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니. 난 너 정말 모르겠다. 구원의 문은 지금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닫힐 때가 온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의 골든타임이에요. 제가 옛날에 병원에 일할 때요, 제가 이 매니저로 있었는데, 여기 낙사 매니저도 계실 겁니다. 제가 항상 옆에 두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박스 하나 있어요. 그땐 그랬어요. 이게 박스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에피네프린, 에피라 그래, 에피. 이게 에피가 뭐냐면은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때, 그러니까 병원 가운데 종종 심장마비가 일어나요. 실려온 사람도 있지만 갑자기 뭐 ICU에 있는 사람들이 심장마비 그러면 코드 레드예요. 코드 레드 그러면은 제가 이 가방을 들고 뛰어가야 돼요. 딱 6분입니다. 그땐 6분인데 지금 4분이에요. 이 4분 안에 이 에피를 투입하지 않으면 이 사람 죽어요.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때 딱 4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 에피네프린, 에피라는 약을 바로 이거를 주사한 거거든요. 바로 그냥 찔러 넣어야지만이 이게 심장이 회복이 되는 건데, 그 4분의 윈도를 골든타임이라 그래요. 그땐 6분이 지금 4분이에요. 우리 구원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의 골든타임은 뭔지 아십니까? Now. 지금이에요, 지금. 나중이 아니라, 나중에 잘 믿으면 되겠지. 뭐, 나중에 여러분 뭐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구원의 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제시 라일이라는 그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 번은 지옥은 자신이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곳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때 잘 믿을 걸. 그때 가서도 후회도 소용이 없다. 내일은 늦는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라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매일 골든타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앞에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이 세월을 봤을 때 전 국민이 분노한 이유는 그 배 가라앉고 있는데 빨리 나와야 되는데 갑판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냥 앉아있으라고 했어요. 그냥 앉아있으라고. 다 죽었어요. 빨리 나와야 되는데, 빨리 갑판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앉아있으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같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일한 신앙생활 가운데 그대로 앉아있으면 죽습니다. 나와야 되거든요. 주님 앞으로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버리고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영원한 멸망의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차 안에 이러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그냥 그대로 떨어지거든요. 돌이켜야죠.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앞으로, 주님 쪽으로. 그럼 오늘 주님이 하신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듣기만 하지 말고, 맨날 듣기만 하지 말고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함에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최후의 말씀이에요. 20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여기까지는 좋죠. 우리 주님한테 말씀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를 모르겠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나 주님 앞에서 말씀 받았는데 주님 가르쳤다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 26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는 우리들의 거릴거리에서 가르치셨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원문을 살펴보니까 충격적이에요. 우리를 가르치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기 멀리 계신데 쳐다봤다는 거예요. 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 십자가를 짊어지고 바짝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라 멀찍이 거리를 두고 적당히 믿으면서 멀찍이 바라보는 청중이라는 이야기죠.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무 거리가 멀어요, 주님과의.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머리는 내가 알고 있는데 수도 없이 듣잖아, 이런 설교를.
교회는 오래 다니셨는데 머리는 알고 있는데 삶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흔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드컵 축구가 언제 끝났죠? 2주 전에? 지난주예요? 지지난주 아닌가요? 어쨌든 지지난주에 월드컵 끝났습니다.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한국이 져가지고 열받쳐서 그 다음에 몰라요. 저도 안 봤어요. 한국이 져가지고 열받쳐가지고 안 봤는데 그래도 월드컵 파이널 축구 결승전은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보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이야. 못 봤어요. 제가 못 봤어. 그런데 저희 사위가 외국 사람이거든요. 아버님, 그러니까 그 하나는 정확해요. 아버님은 정확해요. 다른 거 몰라. 아버님 그래요. what 그러면은 please come to my home. 그 뭐냐면 이제 주일 예배 다 끝나고 밤에 오란 얘기야. 자기가 녹음해 놨으니까. 아버님, come please 이래요. 오케이. 그러고 이제 밤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또 중간에 누가 아르헨티나가 졌대요. 그 얘기해줘가지고 김이 팍 쎄가지고 볼리 짜증이 나 이거. 그래가지고 안 봤어요. 근데 우리 사이가 해프타임을 보라는 거예요. 해프타임을. 아니 축구 해프타임이 어디 있어요? 근데 보니까 해프타임이 처음 생겼대요. 축구 역사상. 그 해프타임을 봤는데 자꾸 우리 사이가 자꾸 보라는 거 해프타임을 왜 보라 그러지? 보는데 마돈나가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와 마돈나. 오. 그다음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BTS 방탄소년단이 나와. 와 이래서 보라 그랬나?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다음 사람이 충격적이에요. 누구냐면은 기타 하나 들고 딱 나오는데 저스틴 비버라는 아주 유명한, 거기는 유명한 가수만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못 쓰죠. 20억이 보고 있는데 아니 세상 인구의 4분의 1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월드컵 결승전을. 거기 해프타임 가운데는 웬만한 가수 못 나와. 그러니까 마돈나, 아까 얘기한 뭐 BTS, 그 다음 나는 저스틴 비버,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15살 때 가수가 돼가지고 마이클 잭슨을 이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 청년인데 지금 32살이거든요. 제가 왜 놀랐냐면은 기타 하나 들고 나왔어. 다른 사람 다 화려하게 막 퍼포먼스 하고 막 뭐 군대 들고 나왔는데 이 친구만 딱 혼자 나와가지고 기타를 들고 노래하는데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Everything 할렐루야가 노래 제목이고요.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인터뷰하는 거 봤더니 자기가 크리스천인데 원래 아니었대요. 15살 때 유명해져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마약에 손을 대는 바람에 인생이 이제 망가지고 허무해졌다는 얘기죠. 나중에는 죽음까지 일부 직전에 갔는데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럼 자기한테 다짐을 했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걸 퍼포먼스 하는데 여러분 나는 크리스천이고 목사니까 그 해프다운 가운데 너무 멋있게 보이는데 여러분 20억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무슨 사람들 껴있을 텐데 이거 손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저 사람 또 왜 저래? 저거 기독교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기 인기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각오하고 손해볼 걸 각오하고 나는 할렐루야를 찬양하겠다. 제목이 에브리띵 할렐루야라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요 너무너무 놀래고 이게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야 진짜 멋있다. 손해보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그것이 예수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오늘 결론적으로 누가 구원받습니까? 29절 30절 말씀하게 보시면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이래봬도 유대인 사람들인데 내가 이래봬도 선민인데 내가 이래봬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유대인이야 라고 한 사람이 나중돼요. 누가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는 얘기는 이방인들, 난 자격이 안 되는데 나는 죄인인데 하지만 나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들은 먼저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거든요.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는 오래 믿는 기득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내 삶 가운데 순종만 살아가는 열매가 있냐는 것이 그게 다예요.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쉽고 편하고 넓은 길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어려워도 조금 힘들어 보여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며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상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넓고 쉬워 보이는 안일한 신앙생활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조금 어려워 보여도 십자가를 지고 내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을 선택해서 매일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경험하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실 때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는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 되겠지. 여러분, 어떻게든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 따라간다는 이야기죠.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예수 믿는 흔적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헌신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헌신이고 수고거든요. 십자가가 없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면은. 그 길을 따라가라는 얘기죠. 좁은 길입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힘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도와주겠다고. 아이고, 너 힘들어. 난 넓은 길로 갈래. 그러면 주님의 손길이 없습니다. 거긴 주님의 손길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의 손길이 있는 곳, 주님이 도와주겠다는 곳,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힘쓰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가는 길마저도 괴로운 길이 아니라 짜증 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손을 두시고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길이니까, 기쁨의 길이니까, 자유함 있는 길이니까 여러분 가볼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나 못해, 아니 말씀 부담스러워, 이거 어떻게 순종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신다니까. 우리 함께 걸어가며 함께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살아가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